네, 지난 주일 저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나사로 가족이었는데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오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고난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오더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무슨 내용을 나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도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더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조건으로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좀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더라 하는 거죠.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필요를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거죠. 바로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다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하면 사랑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다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이것도 연결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 대하셨는데 어떤 거냐면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대하셨다 하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나사로 사건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나 또 심지어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신 혼자만 알고 이 일들을 쭉 진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만 아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지. 예수님이 혼자서만 생각하고 그냥 혼자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실 때에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시더라 하는 거죠.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병이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은 이유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머물면서 그렇게 더디게 가셨다 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에도 있어요. 11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깨우러 갈 거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갈 거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을 자는데 깨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를 다시 깨우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기 전부터 뭘 하실지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절, 이제 나사로를 찾아가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혼자서 하신 생각이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일관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미하거나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듣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주의 깊게 안 듣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한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하는 거죠. 한번 신앙생활 하는 여정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진짜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시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정말 뭘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인도되어지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모호하게 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고도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안에 그 말씀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또 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모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또 나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간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가셨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냐면은요, 이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를 잘 보면,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가 잘 나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그런데 이제라도 오셔서 하나님께 당신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마르다의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마무리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압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안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안다고 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다, 말씀을 안다, 신앙생활할 때 뭔지를 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닐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잘 압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안다고 하는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2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안다 그래요.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지금 살아날 거라고 하신 이야기인데, 이 마르다는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걸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서요, 아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25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한다 하는 거죠.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느냐? 압니다. 압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마르다에게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느냐고 물으시지 않아요.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거기서 끝나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보호자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느냐고 물은 후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27절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안다고 고백하던 마르다가 이제 드디어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데 단순히 아는 단계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믿는 단계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나는 아는 단계에서 머물고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제대로 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는 단계에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반드시 믿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각자의 신앙을 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믿음을 주셨잖아요. 아는 것을 넘어서.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확신에 찬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완전 믿음을 정말 버릴 지경까지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셔서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비통히 여기면서 명령을 하세요. 34절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38절 보면은 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분명히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갔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지금 믿음하고 현실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무덤 앞에 가니까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생각으로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뉘앙스를 잘 봐야 되는데요, 안 믿는다는 말은 못해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저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는요. 죽은 나사로 그 오라버니가 보이고, 그리고 그 시체가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현실을 보고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게 비정상이죠. 마르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흔들리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이에요. 40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체 썩는 냄새에 현혹되어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한 말, 예수님의 그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뭐냐면, 마르다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현혹되지 말아라. 시체 썩는 냄새에 현혹되지 말아라. 내가 한 말이 있지 않냐. 내가 너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내가 말했지 않냐. 그 말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을 보고 믿음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믿음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그냥 두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믿는 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게 흘러갈 때가 많잖아요. 현실의 시선 뺏겨서는 절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죠. 지금 눈앞에 시체가 썩고 있지만, 그래서 냄새가 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으면 그 일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면서 무엇을 붙들고 주목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야, 마르다의 기대대로, 마르다의 예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영광의 장면을 마르다가 목격하게 된 거죠. 흔들리는 그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런 순간을 마르다가 맞이하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쭉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쭉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고난의 시간도 오고 도와달라는 간구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대해 주셨다 하는 거죠.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으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면서 그들을 대해 주셨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 주셨다 하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대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알려주는 이 내용들을 잘 깨달으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잘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체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